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면서까지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거고, 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확실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실 누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죽고 나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더 큰 도박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내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도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믿기 잘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살아서가 아니라 죽고 나서 내가 그때 믿을 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믿기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로마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다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아니면 어떤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제일 앞장을 서고 개선 장군이 그 뒤에 서겠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군인사들이 그 뒤를 쭉 따라오게 되겠죠. 쭉 따라오게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의 뒤에는 또 누구도 따라오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붙잡아 지금 끌고 온 전쟁 포로들도 군사들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행진이 이렇게 벌어지면 옛날 영화들 이렇게 좀 기억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우리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향을 피우는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선 행렬이 이렇게 쭉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곳곳에 향을 피워놨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향의 냄새를 맡겠죠. 개선 장군, 개선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이 냄새지, 내가 이겼지 라고 하는 승리의 냄새, 희망의 냄새, 축복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런데 패잔병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 이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을 때는 뭐라고 느끼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꼼짝없이 포로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낙담하는, 좌절케 하는 냄새인 거죠. 죽음의 향을 머물 때 예수쟁이는 천국의 냄새,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화장하고요, 아버님은 저 송도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그 어느 곳에다 버렸어요. 그때는 산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서 아파트가 세워졌으니까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송도에다 갖다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부평 수목장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유고를 내주는 경우가 있나 봐요. 가끔 다른 사람의 시신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 유고를 붙잡고 한참 물었는데 울고 나서 이 유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유골 아니네. 그리고서는 그 화장업체에다 따진다는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도를 우리가 가끔 대하게 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거 늙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보톡스니 뭐니 치장을 해도 죽고 나면 한 줄 재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끌어안고 하늘나라 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다 쇠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보존되어지는 것이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다 쇠해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남의 시체를 끌어안고 내 아버지라고 울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을까? 함께 읽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옥토의 마음을 품어서 이 복음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돌짝밭 같아가지고요 도무지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니고 긴가 민가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좋다고 기껏 받아놓고서는 잠깐 세상에 나가서 살면 금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대항해서 싸우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곁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전혀 이 사람들에게서는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는 복음이 다른 내용이었을까?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이 되셨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음의 냄새,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생명의 냄새가 그 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의 기본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종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 도덕적,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느냐, 내게서 죽음의 악취로 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느냐, 내게서 죽음의 악취가 나느냐.
함께 있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시간의 입소문을 타고서는 복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해도 한 번도 이런 입소문, 한 번도 이런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니까짓 게 뭔데? 두 주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질투심에, 시기심에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는데 오히려 쫓겨난 사도 바울이 그 쫓겨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흥황해지더라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나는 회당도 가지고 있고 나는 기득권이 있어서 지금 내 얘기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다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기가 나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도 복음의 회방꾼들이 등장했습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죽음의 냄새만 나는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도 복음을 회방하는 복음의 회방꾼들이 많아요. 죽음의 냄새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 왔는데 희한하게도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막혔던 복음의 역사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아시아 곳곳으로 복음이 흩어져가는 봇물 터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터져는 복음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요 절대로 일자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물은 무조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게 되어져 있지 절대로 일자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일자로 흐르다가 자기 앞에 바위를 만나면 자기 앞에 산을 만나면 품어요. 물은 품어요. 돌아서 가요. 싸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면 싸우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든가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든가. 그래서 복음의 물줄기도 이렇게 강줄기처럼 굽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일자로 흐르면 물이 빠르게 흐르겠죠. 그런데 복음의 물줄기는 일자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굽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죠. 만약에 굽이 흘렀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태인들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회방꾼들이 많은 탓에 복음이 굽이 흐르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복음의 회방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만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굽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회방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 서서 보면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는 것도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복음의 회방꾼,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것도 분명히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채무자, 복음의 빚진 자로, 난 복음의 채무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채무자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될 터인데,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지니까 누구하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도 빚진 거고 저 사람에게도 빚진 거지. 빚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하나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았잖아. 너도 구원받았잖아. 천국에 가는 가장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왔네? 이것도 신기하지만, 천국에 가서 가장 신기한 거는, 나도 구원받았네. 나도 구원받았네.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구원받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회방꾼을 만난다고 비난과 폭력도 모자라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는다고?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얼마든지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내가 비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흥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돌에 맞아서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냄새 안 나는 건 없잖아요. 세상 모든 게 다 냄새가 날 터인데 나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외국에 나갔다가 김치찌개 냄새를 딱 맡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져요. 이 냄새지. 멀리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해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이거지. 그렇게 감격하잖아요.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이 냄새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냄새로 비춰질지, 어떤 냄새로 나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성전이 있으면, 회막 성막이 있으면 텐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텐트가 쳐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텐트가 쳐져 있는 부분을 성소,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텐트 이 밖의 부분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뜰에서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그 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동물을 계속해서 태우는 냄새가 나요. 태우는 냄새. 그게 그 타는 냄새, 동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는 냄새죠. 동물이 죽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우 향기로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때론 억울해도 참고,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참고. 왜? 오직 흥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쇠하여도 하나님께서만 흥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쁘게 죽는 자리에 저는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도망가고 사람들도 도망가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내게서는 생명의 냄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냄새가 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시죠.